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흥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흥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흥같이 이겠네. 아멘. 3일 밤 저녁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3일 밤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좀 담임 목사님도 늘 강조하듯이 좀 표현하고 살고 또 우리 권판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깨까지 주물러주는 서비스 좋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이제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최대한 어떻게든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성경에서 확정하는 내용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전부 치우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다라는 진단을 성경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19절에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의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곧 율법을 알고 받은 사람에게 지금 말하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을 막고 누구 하나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난 그래도 이런데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선포하는 내용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딱 주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핑계할 수도 없는 그냥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렇게 쭉 읽어가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율법을 가진 자가, 행하는 자가 가지는 교만을 벗어야 되는 것이 곧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습니까? 단적인 예로 몇 주, 2주 전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날 설교가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가 간음하느냐?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날 점심때, 수요일 점심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집 청소할 것을 생각했는데 집에 물티슈가 필요했는데 딱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막상 물티슈 얼마 하지 않으니까 가게 가서 사러 가기도 좀 귀찮고, 그래서 식당에 있는 물티슈를 살짝 하나 좀 챙겼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로 열심히 청소 잘 하고, 이제 그날 또 수요예배 딱 참석했는데 단상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막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티슈가 생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음날 새 물티슈 2,500원짜리를 사서 식당 주인에게 가서 사실은 요래조래해서 내가 이걸 돌려드립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어? 안 믿는다고. 내가 참 잘못했지만 예수 믿으면 이런다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자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하고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죄가 아니다 이제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래,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10계명, 눈에 보이는 계명은 또 어떤 면에서는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던진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동료를 향하여 라가, 바보 천치, 또 욕을 하는 거가 살인한 거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거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행하다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국에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천국 같은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한국 같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간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진정 행하고 지켜 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어가며 깨달아야만 하는 영순위,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오늘 말한 2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요 하나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마지막 말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맞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그 순간에 나는 결국 율법 앞에서 이것을 지켜낼 힘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에 갖는 의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순간 율법 이거 분명하구나,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율법이 갖는 효력,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요, 기독교를 이 율법의 종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적당히 하면 되겠죠. 보통 이제 주초 문제, 이제 우리가 항종지 선교할 때 주초 문제, 주초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한데 어쨌든 술과 담배 문제는 해결돼야죠. 근데 교회를 나오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핑계 대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어야 되잖아. 이 좋은 걸 왜 끊으면서 내가 그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한계는 기독교를 율법으로 이해한 거예요. 술, 담배 끊어야 되죠.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꼭 술 먹는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드림입니다.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나? 나 소주 2병 정도는 취하지도 않는다. 술 잡수시는 분 기억하십시오. 잠언에도 그랬고 사사기도 그렇고 독주는 보지도 말고 눈앞에 두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먹는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을 좀 다 읽고 말을 하든지 어설프게 듣고 와가지고 말이죠, 술 먹으라는 얘기 없다는, 하여튼 술 먹지 말라. 근데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있습니까?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말에 걸립니까? 네 육체를 하나님께, 육체된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쓰라라는 말에 걸리죠. 이 안에 니코틴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이유는 기독교를 율법의 종교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이해하는 순간 이거 종교 아닌 종교로 전락해버리고요, 그냥 도덕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이 문제는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의 문제이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사라집니까? 예, 집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진단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선언하고 작심하는 순간 그 마음 안에는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작정하느냐라는 차이인데,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이 삶은 내게 아니라 사단의 것이 되어서 허랑방탕하고 허무함만 가득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여러분 이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비어있고 수리가 돼 있더라. 너무 좋아서 친구 7을 데려갔고 그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었더라. 이 비유 기억하시죠? 정확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비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비어 있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딱 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수리되고 청소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마음 안에 주님은 모시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예배 참석은 잘하고 말씀 읽고 또 착한 일도 좀 하고 욕하지 말라 했으니 욕도 안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도둑질도 안 하고 뭔가 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귀신이 돌다가 딱 와서 보니까 이건 너무 깨끗한 거야. 내 밭이에요. 7을 데려다가 확 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죠. 그러나 지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도덕 종교로 타락해 버리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내 마음 안에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절까지 올 때 율법으로는 그래,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비워두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빈자리에 누구를 심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주구장창 나쁜 얘기만 해오다가 드디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21절, 이제는, 근데 원문에 의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다 뒤집죠. 그래,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느냐? 그래, 맞다. 네가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율법 하나 지키고 좀 청소하고 수리했다가는 완전히 사단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뭐라고요? 죄인,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바꾸고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내 안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빛나는 표현인 하나님의 한 유일한 그분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났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내 주지 않는 의라면은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고 불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의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좀 하면서요, 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이 복음을 지금 핵심을 21절, 22절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생수입니다. 이게 제가 아동부나 이렇게 설교할 때 썼던 내용인데 그냥 한번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인데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보면 원래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 좀 스크린샷 요거 좀 쫙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존재 자체가요, 확 부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되었고 우리의 그 마음 자체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아무리 흔들고 뒤집고 발버둥을 쳐봐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입니다. 누가 준 줄 아세요? 지난주에 저보고 2,000원을 주게 한 이장로님이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니,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장로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저한테 데려온 거였다는 거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재밌으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장로님 원래 이렇게 잘 나누시는 분이에요. 이 순백색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치면 이분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분의 그 은혜로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그 의를 값없이 보여주심으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냐면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그 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양을 데려다가 안수를 하죠. 그러면 죄의 전가가 일어나죠. 전가. 내가 이 양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운다. 그러면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속죄 제물이 되고, 때로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준 내용이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조금 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나와야 되는데요. 믿습니까? 예전에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좀 두렵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제가 여러분 어린 아이라면 극적인 요소를 해갖고 막 야 여러분 보세요 막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약 팔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을. 그러나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할렐루야. 야. 예, 조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이 존재 자체가 변화 안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의가 나타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분을 주로 모시면 내 존재 자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확실히 변하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역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 누군데? 저 2000년 전에 저기 갈릴리 저기 그쪽에서 이스라엘 거기서 그 사람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참 진리다라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데 외부로부터 그분의 의가 나타나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렵게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의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27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핵심 속에서 그 나타난 의를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일과 보여주신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럼 그
그때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불신? 안 믿음? 믿지 않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영성 지도하셨던 유혜령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어디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습니다입니다. 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 믿습니다라고 억지로 표현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는 그 어리석은 존재.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요 은사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또 내 말의 전도함과 그 설득함의 설득함이 내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지만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은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좀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의 손이 있습니다. 예쁜 화분을 갖다 주면 갖다 주는 족족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여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엄마의 손이 있고, 다 죽어가던 화분도 그분에게 갖다 주면 살려내는 손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꾸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즘은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내가 내 힘을 들여서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만큼 비참한 현실은 없습니다. 일단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이 잘 되어져야죠. 그 사람이 식당에 나타나면 안 되던 일도 일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막 분위기가 험악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도 잘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복된 것 같습니다. 막 믿습니다, 주여! 막 믿습니다, 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도 안 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 오늘도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저 사람은 있는 없는 먹고 다 받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함의 어떤 그런 차이겠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나타내 주신 의가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내 빈 공간 안에 그분의 의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입니까? 그게 믿음의 첫 번째이고요. 또한 두 번째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이 보여주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까? 내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 그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서 고백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야기다라는 이 강조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을 의로 모시고 살았는데 자꾸 내 눈에는 저 율법을 어기는 인간이 보입니다. 정죄가 돼요. 판단이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단적인 예를 유기성 목사님, 할렐루야. 저기 호산나 교회는 유진소 목사님 있고, 저 북쪽에는 유기성 목사님 있고, 죽도 밥도 아닌 유진성은 두 사람들을 인용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네 영성일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성도가 영성일기를 썼던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90세 되신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위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어서 신앙이 좋았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사위 되는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나는 도무지 용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더라. 아흔의 노인이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위가 그 피 같은 딸과 결혼해놓고 어디 바람을 폈는지 나갔다가 10년 전에 다시 본처에게로 왔답니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침 드라마 자주 보시니까 이해할 겁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아예 안 되더랍니다. 근데 이 아흔의 이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겸손하게 잘하시는 분, 그리고 감사도 누구보다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위만큼은 용서를 못하더라.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 마음에 아까 말했던 걸 주여 주여 외치던 그런 사람처럼 될까 무서워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가슴 안에 여기 예수님이 계신가요? 물으시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계신다고 믿는다. 그때 며느리가 좀 충격을 받았답니다. 뭐 계시면 계시지 계신다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의심쩍었지만 어머니 그러면 구원은요? 어머니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구원 받았잖아요.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정말 그분이 보여주신 그 의, 그 용서가 과연 그 사위를 용서하는 그것보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정말 모자란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 잘못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나요? 어머니 구원은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구원은 예전에 받았잖아. 구원은 예전에 받았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예전에 그 믿었던 그 순간에 구원 받았습니까? 말씀 몇 가지만 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은사 선물 덩어리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서 역사, 곧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할례도 무할례도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다 의미 없이 사라지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전에 믿었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딱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구원파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그걸 믿고 출석하고 있지 않다라고 내가 구원파가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 안에요, 구원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인데 그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선언했고,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 보십시오. 믿어? 그래. 진짜 잘한다. 근데 있잖아. 야, 귀신도 그리한다? 20절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5절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폈던 내용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보십시오. 이방인 중에 믿게 하나니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이신칭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고요, 모든 정죄와 판단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그건 다른 쪽 이달에 사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믿음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아서 믿었다고요? 율법 자체가 사라져도 된다고요? 그런 인간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3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과 31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 네, 이 믿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주의 뜻을 알아 내가 행하는 모든 대체적인 일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가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결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유혹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로마서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참 제 마음에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의 이제 태국 치앙라이주 동굴에 25 묵은 코치 에까폰 찬따웡, 에까폰 찬따웡이라는 25살 묵은 코치가 12명의 유소년 축구단 무빠, 야생 멧돼지라는 이름의 무빠라는 축구단 12명을 데리고 축구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동굴 체험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려 약 4.5km, 5km 되는 안쪽까지 들어간 거예요. 높은 곳을 찾아. 물은 안 빠지고.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17일 만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실종된 지 12일 만에 찾았고, 그 탈출을 3일 동안에 행했고, 이제 그를 잘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동굴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고, 이걸 마셔야 되는데 변화는 됐지만 못 먹는 물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언론이 욕을 하죠. 뭐 하려고 아이들을 저렇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했느냐. 시체라도 찾아볼 게 했는데 살아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었던 이유는 이 코치가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그나마 있었던 과자 몇 개를 서로 나누어 쪼개 먹으며 체온이 떨어지면 서로 붙어가지고 명상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 코치가 살 수 있다, 구조하러 올 거다. 여러분, 초등학생 12명한테 편안하게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동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성인 잠수사 2사람이 이게 동굴을 물속을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진흙탕 길을 걸어가고 이걸 5km를 해야 되니까, 이 구조 중에 이제 잠수사 1명이 이제 숨져 죽은 아픔도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사람 잠수사가 한 애를 데리고 무려 7시간 정도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완전히 그냥 물속에 들어갈 때는 잠수 호수 하나 딱 씌워가지고 온몸을 아이는 맡겨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을 해가지고 떼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4명, 둘째 날에 4명, 마지막 날 오늘 4명과 코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구해졌다. 그래서 막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 다 초대를 하자 했더니 건강에 문제가 돼갖고 못 가고, 우리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드 트래포드 그 구장에 이 친구들 다 초대를 했답니다. 어쨌든 뭐 좋아졌는데,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 25살의 코치가 발견되고 아이를 살려보낼 구조대원한테 친필로 부모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뭐 언론은 욕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17일 있는 동안 코치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코치가 영양실조에 어쨌든 상황이 제일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지만 제일 악화되었고, 모든 걸 자기가 포기하고 구하러 올 수 있다, 살 수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라, 자, 살 수 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이들을 하나씩 내보내면서 본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코치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죽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내고 마지막 끊어야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고 코치고 이게 목자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살아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이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보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의, 창조해 놓고 보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지 맘대로 사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어떤 그 사랑이 제 마음에 아련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거 아닙니까? 보여주시며 희생한, 헌신한 그 사랑이 참된 믿음을 이끌어낸다라는 거.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참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님, 정말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가 믿습니다. 아니, 정말 믿어지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 삶을 돌아보면 가마득하게 잊고 살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율법에 대하여 그냥 좌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었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율법은 세워지는 것인데 또 율법을 어기지 않고자 오늘도 노심초사 염려 불안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성령의 빛 아래 조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정죄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의 죄인된 존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구속하심과 그분의 희생하심에 내가 마음으로 받고 나 또한 희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율법에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나는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 나는 용서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인데 내 믿음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오늘도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며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마음껏 내 욕심대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을 사단에게 내어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일곱 귀신들이 오히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진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충만한 자, 일이 잘 되어지는 자,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임과 용기와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달라고, 주의 권능의 옷으로 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후보자들이 자원하는 중에 있는데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한 영혼도 마음을 비워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결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목회의 열매들이 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속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모시고 한 분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모든 과정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섭섭한 마음이나 시험드는 마음들이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다라는 그 존재 자체의 변화에 감사하며 오늘도 어떠한 것에 귀 닫고 눈 닫고 주님 앞에만 귀 기울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8월 12일 항정직 선출을 위한 아주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계시며 또 우리 대상자 되시는 분들도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와 같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혹시라도 이런 큰 일을 앞두고서 치르면서 우리 속에 시험에 드는 자 없을까, 또 마음에 상처받는 자 없을까,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은 말이죠, 누가 역사한다고? 좋은 일은 항상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특별히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갑작스럽게 한 주 더 연장한다고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그래 나는 한 주 더 연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말이죠, 갖지 아니하고 제가 직접 한 주간 더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다 증거하지 못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우리 교회 항존직들은 어떤 사람들요,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적인 항종직들이 선출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을 세우려고 하면 또 우리 교회 자체로서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장로 고시를 봐가지고 패스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고시에 다 한 분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문사 사장님도 장로가 되려고 장로 고시를 앞두고 말이죠, 공부를, 그 머리 좋은 분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저 붙었어요. 근데 장로 고시를 꼭 패스를 해야만 되는데, 이런 일에 우리 교인들 한 분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면서 이래 생각해봐도 이렇게 걸리고 저래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우리 교단 총회 헌법위원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는데 말이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방법을 찾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일 아침, 모레 아침으로 이제 광고 드린 대로 끝나게 되어집니다만은, 저는 다음 주까지도 말이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기도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도행전적인 일꾼들, 할렐루야. 뽑힐 사람들의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미 되어진 사람도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또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먼저 담임 목사인 내 자신부터서 말이지 사도행전적인 목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 내일 모레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한번 매달려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반드시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것이며, 할렐루야,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어질 것이며, 주여, 교회마다 사람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는 시험에 들고 상처받은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항존직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상처받으면 말이죠, 상처받으면 내가 더 못 견딥니다. 내가 더 못 견뎌요. 마음이 아파서 말이죠. 마음이 더 아픈데, 아무튼 그런 일을 당할까 봐서 지금 저는 노심초사하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깨어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서만 가능해요.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신 말이죠. 이해가 되어지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성교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교회를 몇백 개씩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산을 말이죠, 몇백억씩 이렇게 세우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저 중국말도 못하고 우간다 말도 못하지만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에 중국의 대학생들이 눈을 바라보다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통에 자복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가서 지금 그렇게 수백 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몇천 명씩 부흥시키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 그 대학생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대학생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로 하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말이죠, 또 경찰 간부들이 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세상에 누리는 이 권력과 그리고 세상에 누리는 영화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말이죠, 우간다로 그 사람들을 부르니까 우간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일을 해서 지역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선교회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습니다. 그 선교회 본부가 해운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렇게 참석해 보고 너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말도 못하고 또 뭐도 없고 몸도 약하고 말이죠, 가진 것도 없고 아니야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사도행전적인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느냐 하여튼 항존직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많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울고 참아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말이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우리 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십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존재이온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에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심이라고 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이웃을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주여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의롭담을 얻을 수가 있사오며 의롭담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을 이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세계로 열방으로 주여 퍼져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두 손 드오니 주여 우리 교회 항존직 선출에는 주여 상처받은 자 없게 하시고 홀로 눈물을 흘린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장 은혜스러웠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장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힘을 내서 새롭게 전진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크게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우리 교회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여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주여 항존직 선출에도 주여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생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주여 상처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홀로 소외되어져서 눈물 흘린 자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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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연장해 주시옵소서. 오 스칼라로라라라라 오 스칼라로라라라라 주여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